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죽어가던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님 사역에 인색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란 우리의 어리석음과 탐욕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절 1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온 세상 사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사랑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힘없는 보살핌 속에서 저희 모두들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돌립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기적과 기회를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쉼없이 역사하셨으나 저희 인간들은 주신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우상을 따르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삶을 너무나도 자주 반복하였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난 한 주 아버지를 따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세상 헛된 일을 우선시하고 정작 중요한 사랑이 충만한 생명의 삶은 뒤로 둔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타인의 아픔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한 회개와 실천하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의 마지막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회를 비롯한 각 부서는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사업에 맞는 예산안을 여러 신도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저희들은 항상 재정적인 부족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였지만 결국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사 부족함을 채워주셨음을 그 긴 시간 동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창현이 역할을 하고자 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족하지 않는 믿음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경제 외교 위기 상황에서도 극단의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지러운 말로 백성을 현혹해 하여 잠시 모면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반복하지 않으려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고 백성의 삶에 다가가는 열린 마음을 그들이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온갖 이상한 것들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시옵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이 유일한 명령만이 이 나라를 이끄는 그들의 말과 행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모든 약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독생자의 목숨까지 저희를 위해 주셨으나 현재를 사는 우리는 이웃나라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의 목숨쯤은 너무나도 가벼운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선이 결핍된 빛이 없는 암흑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대전으로까지 확대되느냐 아니면 이제 멈추느냐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을 멈추고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사 치유의 은사를 내리시고 병마를 떨쳐 일어나 예배당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가꾸신 수많은 창현의 어른들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 아름다운 창현 재단을 가꾸고 믿음 커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심령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찬양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성가대원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옵고 주방에서 식구들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뒷수습까지 하느라 몸도 돌보지 않고 수고하는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아버지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과 집사님, 영상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교회를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부족한 시간을 할애하여 수고하는 관리부 장로님, 이외에도 각자 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큰 감동이 듣는 저희들의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옵고, 교회 행정과 청년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를 위해 사역하는 이세별 최예 목사님, 그리고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거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모든 창현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살피시옵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늘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께 하시게 하소서.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는 청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질서의 보존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이 읽어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째 주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산위원회 모임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점심 친교 후에 1층 소모임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성탄절 유아세대, 장년세대를 받기 원하는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회 주간 목사 임직식 우리 교회 최희연 준목님 목사 임직식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신도회 1지구의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회 행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에 1구역과 2구역이 다음 주에 3구역과 4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보미 집사님이 폐렴으로 성북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주자님이 휴가여서 오늘 우리 고누나 집사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 수고해 주십니다.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장제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향순 권사님, 우리 김용신 권사님 가정이 이제 전향 권사님이 요양병원으로 이제 입원해서 집에 좀 이제 그 아드님 있는 곳으로 우리 김용신 권사님은 이사를 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전향순 권사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대 식민지 개척 시대에 영국인 출신으로 아프리카를 개척한 두 명의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들은 다 같이 영국의 탐험가로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였지만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실 로드는 남아프리카에서 소위 황금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온주민을 수십만 명이나 학살하고 황금과 다이아몬드 등 각종 좋은 것들을 영국에 가져옴으로 위대한 영웅이요 외국자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조국 영국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고 노예제도와 원주민 압제를 비판하고 투쟁하면서 그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조국을 저버린 배반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탐험가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당시와 사뭇 다릅니다. 세실 로드라는 사람의 이름은 잊혀지고 그의 무덤조차 찾을 길이 없는 반면에 리빙스턴은 영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그의 시신은 영국이 배출한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만이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에 안치되어서 지금도 관광객들의 참배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와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다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들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약 2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고 또한 2만 5천 명을 수용할 공연장이 있을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도시의 수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다이아나 신전을 소유한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당시 화려하고 세속적이며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말할 때 세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을 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이런 세상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크기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온전성 또한 그 복의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사와 예정하사라고 하는 이 두 말은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서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어떤 조건도 참고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임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신비적 연합의 상태에 있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신령한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존재들이 다다라야 될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본질,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또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땅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존재와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될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바로 그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이처럼 이 땅에 한정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기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우상 문화가 우리가 만연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소아 시대의 수도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당신들은 그 에베소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당신들에게 주셨다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바울 사도와 같이 잠시 때로는 옥에 갇히고 또한 앞이 보이지 않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목적,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로 거룩한 여정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는 은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모두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환난의 짐, 번민의 짐, 고통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동의 짐 등 또는 삶의 무거운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이 죄의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신령한 복을 받지만 제일 먼저 받는 복이 뭐예요? 바로 죄에서 사함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등지고 바로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지만 그 등에는 아주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 와서 저 멀리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가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등에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땅에 떨어져 산 밑으로 굴러 내려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홀가분하던지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이 그의 발걸음이 가볍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위에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나를 감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으로는 우리가 감추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흑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죄의 값은 우리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치르지 않게 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치름받게 됩니다. 청년 때 죄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노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그것은 늘 우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후에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여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가능한 것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죽옷은 그 가죽을 위하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가죽을 위해서 그 짐승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이 자유, 다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이고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5대 강령으로 칼빈의 후계자들이 17세기 초에 수립한 하나의 신학 체계입니다.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 제한되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해 주시면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몸부림치며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성령이 책임지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이 이 성도의 견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인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사회 관습으로 볼 때 크게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의 도장의 효력을 나타냅니다.
서류에 찍힌 왕의 도장은 그 문서의 진정성과 권위를 증명합니다. 하나의 종일 수 있지만 여기에 왕의 인장이 박혀 있으면 왕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종에 있는 인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를 나타냅니다. 자,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증해줘요? 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세 번째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택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속사역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께서는 그 구속사역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개인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하시고 이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며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져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왕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맞잡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 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니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대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